이제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시기를 좀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이제 시기와 또 그 다음에 겹쳐 있는 이제 사무엘상을 저희가 보게 됐는데요. 사사기, 저도 예전까지는 사사기에 대해서 중간에 뭐 이스라엘 민족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의 이야기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좀 사사기와 연관된 사사기, 룻기 이렇게 보면서 참 사사기 시대가 이스라엘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 또 그 시기가 의미하는 영적인 상징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전하는 바가 많은 그런 시기라는 것을 저도 좀 다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이 그 사사기 끝자락하고 이렇게 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연결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사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도 좀 빈곤하고요, 관계적으로도 좀 빈곤하고,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빈곤한 그런 삼중고에 시달리는, 그래서 정말로 좀 어디로 피할 곳이 없는 그런 괴로운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도, 어두운 시대에도, 참 소망이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과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의 그 기대,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거의 비슷한, 뭐 약간 뒤인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그 희망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소망의 이야기들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여기 사무엘상인 겁니다. 이제 오늘은 먼저 3장부터 좀 읽었는데, 우리가 모든 성경을 다 이렇게 강해석여처럼 이렇게 연구에 같이 나누지는 않고, 지금 이제 중요한 사건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그런 순간들만 이렇게 읽어오다 보니까 1, 2장은 좀 지나왔는데요. 1, 2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나라는 그런 배경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나라는 여인이 불임의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아이를 갖게 해주셨고, 근데 그 아이를 그럼 하나님께 내가 이제 섬기도록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을 지켜서 이 어린 사무엘이 젖된 이후에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가서 그 밑에서 성전을 섬기는 그런 이야기가 1장,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가정의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사무엘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른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른 가정의 이야기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엘리 제사장이면 그 당시 이 시대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인정받은 종교인이었잖아요. 인정받은 그런 성직자였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는 사실은 엘리가 늙고, 그 다음에 우유부단하고 또 무능력해가지고 엘리 자신도 판단력이 느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굉장히 그 방탕한 모습으로 방탕한 행동을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기였냐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제물 가지고 오면 그걸 갖다가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그 짐승도, 고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부위별로 맛이 다르잖아요. 맛있는 부위 갈고리를 긁어가다가 자기가 갖다 먹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성적인 타락은 뭐냐면 그 회막을 지켜주는 그 섬기는 여인하고 성관계 맺고 막 그렇게 방탕하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 가정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죠. 이게 이 두 가정에 대한 이야기 대조를 쭉 1장, 2장 해준 다음에 오늘 3장이 딱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엘리의 가정이 타락하고, 또 엘리의 가정의 타락이 단순히 그 한 가정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가 온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대표잖아요. 온 이스라엘 영적인 대표인데 그 대표가 되는 그 가정의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 이거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엘리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는 이 뭐 혈통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네들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면서 아주 정말 뼈 아픈 뼈 때리는 얘기를 하나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시대부터 지금 계속 점점 어두워지고 계속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심지어는 뭐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마저도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나중에는 그 사사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시대인데, 그런 시대가 된 이유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라고. 너희가 나를 경멸하고 멸시하니까 나도 너희를 경멸하는 거라고.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 그냥 뭐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멸시하셨던 겁니다. 그런 영적인 타락의 상태, 영적인 그런 침체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이고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한번 소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여전히 부르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1절 말씀이 이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은 정말 정확한 거예요. 정말 진짜 정확해요. 그냥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한테 언제 갔는지 아십니까? 젖된 후에 엘리한테 갔거든요. 그러면은 그 엘리에게서 그 나중에 보면 우리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엘리가 이 사무엘을 뭐라고 부르면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엘리는 제사장은 사무엘에게는 거의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사무엘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당연히 엘리 제사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또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그 아들, 다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영향 받았겠죠. 그런데 그런 영향을 받았으면 이 사무엘도 어떻게 됐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아버지가 무능력하니까,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갖다가 절제시키지 못하니까 아버지 무능함을 닮든지, 아니면 아버지 무능하니까 내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닮든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로부터 내 삶의 현재의 모습이 많은 그런 영향을 받는 것 당연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런 엘리 제사장의 영향을 받거나 그런 엘리의 다른 두 아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어린 아이였지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있었지만 누구를 섬겼다고 되어 있냐고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여태까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각자가 누렸던 그런 삶의 형편이나 뭐 경제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관계적이든지 이렇게 다 다르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 지나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고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깊이 남아있는 상처고 흉터여가지고 잘 지워지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먼저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치유,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이 사무엘이 얼마든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엘리의 영향 받으면서 형들의 영향 받으면서 그냥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는 아이니까요. 그거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누구를 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과거의 우리의 여정이 어떻든지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이진 않고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이 자리에 혹시 그런 과거 때문에, 그런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사무엘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있었지만 그 아이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 인생, 사람 안 바뀐다고 우리 다들 얘기하잖아요. 사람 안 바뀌죠. 사람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바뀝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인생의 해석이 바뀌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가 바뀌는 게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의미가 바뀌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가 이게 제사장으로 이 이스라엘을 섬길 때는,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1절 말씀처럼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너무 드물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를 그 송태근 목사님이 쾌도남마 사무엘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나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이 이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화면에 나오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어떤 기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거,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지금 이 사사기 시대, 사무엘상의 시대인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2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둘의 말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봉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봉한 그 말씀을 가지고 두루마리를 가지고서 그를 읽을 줄 아는 자한테 줬더니 그를 읽을 줄 아는 자가 이렇게 핑계를 대요.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어서 내가 읽을 수 없다. 또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또 어떤 다른 사람한테 줬더니 그 사람이 또 핑계를 대요. 내가 글을 읽을 수 없어서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는 말씀의 기근, 정말 말씀을 알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기근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근데 그런 이 사사의 시대에 비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풍족한 말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요즘 주일 예배에 굳이 이렇게,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지나면서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회복이 잘 된 교회는 예배 인원이 한 80% 정도 예전에 비해서 80% 정도 회복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회복이 잘 된 교회들이 그렇대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언제든지 유튜브 틀면 말씀이 정말 홍수처럼 나오고 있잖아요. 저도 유튜브만 접속하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말씀들이
짧은 거 몇십 주짜리에서부터 뭐 긴 것까지. 그리고 제가 막 요즘에 이렇게 뭐 사무엘상 이렇게 해놓으면 사무엘상 제가 검색해 보면 계속 사무엘상 추천하는 막 설교들이 올라와요. 얼마나 편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일부러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 알아서 추천해줘요. 이런 시대에 말씀의 홍수 같은 그런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 많이 누리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홍수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 때문에 배고프고 말씀 때문에 목마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또 듣는 게 바로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갈급한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말씀 배우고 싶어서, 말씀 알고 싶어서, 깨닫고 싶어서 갈급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갈래? 어디 가니까 성경부 잘 가르쳐주는 분 있는데, 그럼 이제 따라가 보는 거죠. 따라가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세상에나 놀랍게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에 꿰뚫어주는 그 강의를 2시간 반 만에 딱 해주는 거죠. 세상에 이런 게 있나 하고서 그냥 쏙 빠져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가서 배우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신천지고, 알고 봤더니 그게 제2의 메시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은 많은데 제대로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제대로 말씀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교 맨날 듣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세게 할게요. 맨날 세게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 오늘 조금 세게. 여러분 맨날 이렇게 말씀 듣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남이 지어주는 밥 가지고서, 남이 지어주는 밥 일주일에 한 번 먹고서 버티실 거냐고요.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서 남이 주는 밥 아무리 잘 먹어도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밥 지어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말씀 앞에 서라. 자, 했던 것도 한번 해보죠. 자, 어떻게 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자, 네, 이래서 항상 교육은 반복적으로 이거보다 좋은 그 교육 방법이 없습니다.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한 번만 더.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듣고, 읽고,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됩니다. 암송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운다는 게 그냥 강의 듣는 이런 것도 참 도움이 되지만, 진짜로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건 뭐냐면요, 그 말씀, 그 귀한 재료를 가지고서 내가 밥 지어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배우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다락방도 끝나가고 제자훈련도 이제 좀 1학기, 우리 세우신교회 1기 제자훈련도 이제 좀 이제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 제자훈련생들 이제 방학만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과제가 워낙 많으니까 막 진짜 막 과제에 치여 있고, 어떤 분은 꿈에 막 눌린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제자훈련 시작할 때는 제일 막 자신 없는 거 하면 아마 성경 암송 많이들 생각하셨을 건데, 실제 제자훈련생들 지금 이제 1학기 끝날 때쯤 여쭤보면 지금 제일 부담스럽고 시간 많이 들어가는 거 아마 귀납적 성경 연구일 거거든요. 매주 하나의 본문을 드리고 그 본문을 연구해가지고 거기서 그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는, 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이제 과제를 시킵니다. 개인 성경 연구를 시키는 거죠. 해오신 걸 가지고서 같이 이제 그걸 나누고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는 하는데, 이거 왜 귀납적이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이제 그거예요. 도둑을 잡는데 어떤 노련한 현사는, 경험이 많은 현사는, 이거 범인 수법을 보니까 딱 누군 것 같아 하고 범인을 지목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탐문하고 있다가 그 사람을 이렇게 쫓아가가지고서 범인을 잡는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연역적인 거거든요. 맞죠? 연역적인 거거든요. 근데 귀납적이란 건 뭐냐면 그런 선입견이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증거들을 다 보니까 이거는 남자인 것 같아, 뭐 여자인 것 같아,
키가 얼마인 것 같아, 무슨 그 당시 옷을 입었던 것 같아, 이런 것들 증거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범인을 잡는 게 귀납적인 방법이거든요. 귀납적 성경 연구도 같은 방식입니다. 성경을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 텍스트를 진짜로 보는 거예요. 문맥상 어떤 흐름에 있는지, 어떤 이야기들 가운데 껴있는지, 여기는 누가 등장하고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제자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그런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귀납적 성경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제가 이제 관찰하시고 나서 이 본문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질문을 5가지를 꼭 이렇게 과제로 이렇게 질문을 가져오셔라 해놓으면은, 처음에는요 질문이, 여기 훈련생들 많이 계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히는 정말 너무하시는 그런 질문을 위한 질문들을 하시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한 학기쯤 지나갈 때 되니까요, 지금 보면 질문들이 이제는 본문의 핵심을 향해서 이렇게 방향이 모아져 있는 게 느껴져요. 거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저는 이제 이렇게 광산 같은 거에다 비유하거든요. 채굴을 하는 건데,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곡괭이가 있고 파는 곡은 이제 광산이 있으니까 무조건 막 파가지고 아무거나 나오는 거 보고 여기 파보니까 뭐도 나오네 이랬다면, 이제는 이게 무슨 산맥이 있고 이 지역에는 어떤 광물이 있고 여기는 보니까 지층상 어떤 뭐가 기대가 되니까 내가 이 광산에서 금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내가 이 광산에서 석탄을 한번 캐봐야겠다, 내가 이 광산에서 내가 은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가보는 거죠. 어디 가면 은이 있을까? 그래서 그 광맥을 찾으면 계속 그걸 파 나가가지고서 그 채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훈련생들이 한 반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잘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남이 해석해주고 남이 알려주는 수준에서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손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읽고 직접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제자 훈련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입니다. 다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연말쯤 가서 하면 훈련생 모집하려고 땡기는 걸로 들으실 테니까 지금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순장 양성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잖아요. 주님이 우리 부르셨잖아요. 부름받은 제자로서 우리가 제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제자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훈련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받으십시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받으세요. 저는 이번에 해보니까 너무 많은 숫자 하는 것보다 적절한 숫자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천천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그런 얘기들 하신다면서요. 올해는 1기는 담임 목사님이 하고 2기 때는 다른 목사님이 할지도 모른다고 그런 얘기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제자훈련은요, 담임 목사가든 부목사가든 상관없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은 어떤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진짜 훈련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 그거 경험하는 게 제자 훈련이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훈련을 하든 부목사님이 훈련하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게 제자 훈련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제자 훈련이 담임 목사 제자 만드는 거라면 그거는 실패한 제자 훈련이에요. 가짜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 세우신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신앙
성장 과정 가운데 훈련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우신 교회 성장하는 교회 되길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뭐냐면요,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성장이나 아니면 무슨 뭐 재정이 많이 여유 있고 넉넉해 가지고서 고민하지 않는 그런 상태나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여러분, 세우신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열매를 맺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요, 단계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아이나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어요. 어제 믿은 사람이나 10년, 20년, 30년 된 사람이나 구원받는 믿음은 똑같습니다. 전혀 차별이 없어요. 구원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과 믿음에는 등급이 없지만 신앙 인격의 성장에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다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기였다가 아이가 됐다가 청소년이 됐다가 청년이 됐다가 성인이 되는 것처럼 신앙 인격에도 그런 성장의 과정 단계들이 있습니다. 영적 아기로 태어나고 거듭나 막 태어난 영적 아기의 상태가 있는가 하면 이제 막 배워야 되는 학교 들어간 학생 같은 영적 아이의 상태도 있고요, 이제는 청년이 돼서 군대 가도 되는 훈련받아도 되는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련받은 이후에 결혼해서 영적인 부모로 이제는 영적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신 그런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아기에서 영적 성인이 된 부모가 되기까지는 이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짧게 이 기간에 이렇게 지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있어요. 언제까지 만년 어린아이 신자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돌봄받고 나는 신앙이 어리다라고, 나는 믿음이 약하다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만년 어린아이 신자로 남아있지 마시고 영적인 성장을 이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갈 때, 또 말씀이라는 그 양분을 공급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같이 말씀이 희귀하고 또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이상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 이 풍성한 시대를 누리십시오. 이 풍성한 시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데 나 혼자 배고파서 쫄쫄 굶지 마시고, 말씀 사모하면서 말씀 배우시는, 그렇게 그래서 영적으로 늘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시기에, 그럼 그렇게 영적으로 이런 희귀했던 그 시기에 어떤 태도를,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신앙생활을 대해야 되느냐 한다면,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기심을 가져라. 미리 판단하지 말고 호기심을 가져라.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어떤 드라마에서 제가 이렇게 본 건데, 저도 뭐 사실은 뭐 드라마 제대로 보지는 못하고 항상 요즘은 요약본으로만 보다가 이거 재밌겠다 싶으면 이거 나중에 언제 시간 될 때 한번 몰아봐야지 막 이러고 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 드라마 중에 하나가 테드 레소라는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 드라마인데, 처음에 이제 스포츠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테드 레소라는 사람이 그 미식 축구 감독이었어요. 미식 축구 감독인데 엉뚱하게도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축구팀의 감독이 된 거예요.
둘이 뭐 축구라는 단어만 똑같이 전혀 다른 종목이잖아요.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뭐 좌충우돌 하는데 처음엔 되게 어리숙하고 좀 그냥 그 이상한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 온 것 같아서 뭔가 좀 이렇게 어긋날 것 같았는데, 이 테드 레소라는 감독이 전혀 새로운 분야인데 거기서 선수들을 한 명 한 명씩 세워 나가고 구단을 조금씩 이렇게 세워 나가면서 사람들이 세워 나가는 그런 특이한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그 팀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드라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 테드 레소가 있는 여기서부터는 강력한 스포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나중에 보실 분들은 귀 막고 이렇게 하시고. 테드 레소라는 이 감독이 이제 어느 모임에 갔는데 전 구단주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전 구단주가 누구냐면 현 구단주의 전 남편이에요. 복잡해라.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앙숙인 거죠. 근데 이 전 구단주는 이 남자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돈도 많고, 그다음에 늘 자신만만하고, 자신보다 좀 이렇게 약한 사람 이렇게 얕잡아보고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테드 레소를 보고서 이게 좀 와가지고 약간 좀 빈정거리고 막 사람들에서 약간 놀림거리 같은 거 막 만들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클럽 같은 데였는데 다트 할 줄 아냐고 다트 게임 하자고 하면서 이 테드 레소하고 전 구단주하고 다트 게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둘 다 잘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턴이 됐어요. 이 전 구단주가 던졌는데 굉장히 잘 던져서 이 테드 레소가 마지막 차례가 됐는데 3번을 던져야 되는데 이 3번을 완벽하게 정확한 그 자리에 딱 꽂아야지만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찬스인 거예요. 근데 딱 그때 이 감독의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나를 얕봤던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한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한때는 짜증나기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들내미 학교 데려다 주는 길에 큰 벽에 새겨져 있는 월트 히트먼, 시인이지 않습니까? 월트 히트먼의 명언을 보았어요. 판단하지 말고 호기심을 가져라. 판단하지 말고 호기심을 가져라. 그 글귀를 읽고 다시 차에 타서 출근하는데 깨달았어요. 나를 깔보던 그 수많은 사람들, 단 한 명도 나에 대한 호기심이 없었다는 걸. 이미 세상의 이치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방식대로 이것저것 판단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이었죠. 내가 누구였던 건 간에 그 사람들은 애초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말 나에 대해 궁금한 게 있었다면 물어봤을 거예요. 당신 다트 해봤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 거를 딱 집어던지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그렇게 물어봤다면 네, 저는 14살부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수십 년간 매주 일요일 클럽에서 다트 경기를 했었죠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 그걸 하나를 딱 던지는데 정확하게 이기는 자리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와 하고 그 전 구단주가 그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이 에피소드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호기심을 가져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선입견이 많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선입견이 많고,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선입견이 많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선입견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 여러분,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원래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말고 교회에 원래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 우리 이제 다락방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렇게까지 만나보시니까 어떤가요? 이제 저 사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고, 또 봉사부서에서 만나면 이런 생각 가진 사람도 있고 저런 생각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그런 분들 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쉽게 판단하지 않나요? 쉽게 저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면서 결정 내리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판단하지 말고 호기심을 가지라고.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귀가 쫑긋해가지고 달려갑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누가 나를 불렀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뭐 부탁하실 게 있나? 이 저녁에?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달려나갔더니 늙은 엘리는 제사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부른 거 아니야. 가서 잠이나 자. 또 갔더니 귀가 쫑긋해가지고 나 부르셨나? 나 찾으셨나? 하고 그 호기심에 달려갔더니 내가 부른 거 아니야. 가서 잠이나 자. 여러분, 사무엘의 모습과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가, 또 우리 신앙생활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무엘과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엘리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사무엘 같은 모습이십니까? 엘리 같은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또 건강한 신앙인으로 생활하려면 어린 사무엘 같은 판단하지 말고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또 우리 성도를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성도에 대해서도 우리 미리 판단하지 말고 호기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배워가려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면 말씀이 아무리 희귀한 시대여도, 아무리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도 그 가운데 우리를 비춰주시는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결론에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요, 우리 3장 3절 말씀 한 번만 읽겠습니다. 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부분에 파란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말씀이 희귀한 시대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되고 영적인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무능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독교가 참 절망스럽고 교회에 대한 절망스러운 소식이 많이 들렸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판단하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면 엘리 제사장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한, 소망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기름은 우리를 통해서 빛을 내며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어둠이 다시 빛을 경험하게 되고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소망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등불이 돼서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진리를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